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항상 우리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 특별히 또 각 가정에서 앱으로 함께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도 우리 계시록 21장입니다.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이 하나님의 이 성전, 새 예루살렘의 그 성에 대한 올바른 이렇게 그림과 거기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정확한 계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각 하나하나의 부분에 대한 설명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19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니 14절 먼저 볼까?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들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초석, 우리가 그냥 성곽, 성벽이 있고요. 성벽에 기초가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모든 이렇게 건축은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구속받은 우리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구속받은 바로 그 성의 기초석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기초석은요, 어린 양의 12 사도들의 12 이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이 성벽, 또 그 성벽과 성의 문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기초석은 12 사도들의 이름. 사실 신약에서 12 사도들은 은혜를 대표하고요, 구약에 있는 12 지파는 율법을 어떻게 대표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에 있는 12 지파 이름은 율법을 상징하고 신약에 있는 12 사도는 은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모든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곳이다. 이런 의미를 사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그 기초석들이 12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보면은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로,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 번째는 녹옥, 아홉 번째는 다망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다. 이렇게 이제 12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이 기초가 이 보석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금으로 되어 있고요,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벽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바로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금은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모든 금은 하나님에 속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진주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속받은, 또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보석은 다른 뜻이 아니라 변화됐다는 그런 뜻,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보석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돌이 변화되면, 말하지 이렇게 돌들이 큰 아주 고압과 고열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 보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주 보통 뜨거운 열이 아니고 보통 뜨거운 압력이 아니라 아주 고압과 고열로 순식간에. 그래서 원래 사실 우리가 나무도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장 단단한 보석 중에 보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도 다
탄소. 근데 그것이 똑같은 재료는 원소는 같지만 그거의 어떤 강도와 그 열로 인한 순간적으로 그런 변화가 아니라 변화. 이 보석은 변화를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들은 다 어떻게 바로 변화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변화의 기초석은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2사도의 이름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 이 기초석들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12보석들이 옆으로 이렇게 나열된 게 아니라 층으로 이렇게 층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층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12층이죠. 쉽게 말하면 이게 12 줄이 나열이 된 게 아니라 이 보석이 바로 우리 벽을 쌓려면 이게 층으로 되지 않습니까? 층으로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 섞여져야 된다는 그런 뜻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낱개로 이게 벽으로 옆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각자를 의미하지만 이 층은 결국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섞이고 하나 됐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냥 신약에 봐도 우리가 이 사역에 있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울의 사역이 있고 또 하나는 사도 요한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이것은 다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분은 아주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전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사랑의 은사, 섬기는 봉사의 은사가 다양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나의 전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기는 것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보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층으로 잘 쌓여갖고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봉사와 사역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내 것만 주장하면 안 되고 이러한 모든 사역과 섬김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것이 진정한 봉사다. 내 것만 강조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성가대도 있죠. 남성교회, 여성교회, 전도실 또 많은 실업인 많은 이렇게 우리 만나 성교회 여러 가지 봉사층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층을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봉사를 인정하고 섬겨주고 그 봉사를 도와주면서 하나를 이루어준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12사도들이 이렇게 기초가 이렇게 층으로 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는 내가 이거 봉사하니까 난 이 봉사 이외에는 전혀 다른 데 관심이 없어. 이것은 뭐예요? 합당치 않은 겁니다. 항상 이것은 나열된 게 아니라 층으로 쌓여 있고 섞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석의 색깔들이 쭉 돼 있다. 그래서 무지개 색깔 이렇게 보면 무지개 색깔보다 다양하죠. 이렇게 색깔들이 쭉 이렇게 되니까 우리 무지개도 빨주노초 파란보 하면서 한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나열된 게 아니라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바로 기초석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봉사 섬김을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섞여지고 하나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석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색깔들이 쭉 나오죠. 저도 이 보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이거 성경 번역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참 이게 이런 보석의 종류가 다양한 것도 있구나.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이 변화된 우리는 다 베드로처럼 원래 갈대 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시몬이라는 그 이름을 뭐로? 베드로, 게바로 바꿔주죠. 게바라는 뜻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다 흙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갈대 같은 존재였지만 변화를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의 보석 같은 돌이 돼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곧 기초석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의 벽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나는 이 성을 들어가는 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문에 대한 설명이 됐어요. 그 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일단은 이 문은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정육면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사각형으로 말씀드렸어요. 정사각형은 지성소가 정사각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 예루살렘의 전체가 뭐예요?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성막에서 지성소는 아주 작았지만 또 성전에서 그보다도 2배 이상 컸지만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이 지성소는
가장 크게 확대돼야 되는 거. 지성소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그 장소인데 바로 그곳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근데 그곳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이 들어가는 문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는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뭐가 해요? 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게 모형적인 집이 있어요. 뭐 아파트도 이렇게 견본을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겉에 견본만 있고 진짜 문이 없으면 문만 있고 열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외형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 봐야지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축복을 우리가 보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뭘 가르칠지라도 그것이 교리로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 말씀, 전도 이것이 어떤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뭐예요? 실제를 가지려면 그 들어가는 문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문을 기도를 통할 수 있는 문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게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신앙에서 참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영안에 있으라. 그래서 영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종종 그래요. 영에 있는 것을 많이 듣긴 들어도 영안에 있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뭐 영안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뜨겁게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여러분 정확하게 영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 성령을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은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여러 표현을 하는 것처럼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문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사각형이니까 각 면마다 세 개의 문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방향에서도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에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 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미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바로 그래서 각 면마다 세 개의 문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 보냐는 문에 대한 설명이 그 12문은 12진주다 이렇게. 각 문에는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문은 바로 진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을 합니다. 뭐 진주는 알다시피 보석의 일종이죠.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조개에 어떠한 모래 같은 것이 딱 들어가면 조개 쌀들이 우리 열어보면 아주 우리 맨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어떤 모래 같은 게 들어가면 이 조개 입장에서 되게 고통이고 아프고 쓰라는 의미죠. 우리 살에도 이렇게 어떤 거칠한 게 들어오면 아프게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아픔을 이렇게 덮으려고 자꾸만 이 조개가 분비물을 내면서 그것을 쌉니다 이렇게. 그러고 자꾸만 싸다 보면 그것이 점점점 어떻게 커지면서 진주라는 그런 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주 조개 할 때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요 사실. 무엇을 집어넣으면 계속 그 진주가 어떤 부비를 내면서 그것을 싸갖고 동그랗게 어떤 진주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어떠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빛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점점점 신앙이 진주로 변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사모하면서 더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기도로 그것을 쌓아 나가니까 결국 우리는 진주처럼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진주문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진주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가 바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보석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면 바로 이 모든 문이 진주의 문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후에 계속 그분의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결국 뭐가 돼요? 진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으로 세워지는 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진주의 문으로 통해서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의 피 구속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우리는 거듭나서 바로 그 성에 들어간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뒤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뭐가 있어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 문에는요, 여기 보니까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문마다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구원은 사실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부터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12지파에 대한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니까 그 이름이 또 12천사가 있다. 사실 우리가 이 천사는 이게 그 문을 잘 들어가는가 이게 지키는 자고 또 그 안에서는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구원받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된 기업을 누리는 자들을 우리를 돕는 수종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일단은 지키죠. 이게 합당한 자가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바로 주 예수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확실한가 확인해서 아무나 막 들어가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들만이 그곳을 들어갈 수 있고 또 변화된 자들만이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누가 지켜요? 천사가 지키기 때문에 그 천사와 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아까 12지파는 율법을 상징하고 또 신약의 12사도는 뭐라 했어요? 은혜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으려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온전케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주님이 왜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우리 주님이 만족시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12천사가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우리는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요구를 우리가 만족시켰어요. 우리가 만족시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통해서 만족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아까 12천사하고 12지파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25절에 보면요. 뒤에 보면 문에 대한 말씀만 문에 대한 여기 보면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바다도 없고 뭐도 없어요. 밤도 없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아주 슬프고 고난의 시간을 의미해요. 또 바다는 우리 인생의 슬프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는 밤도 없고 바다도 없고 거기에는 참된 축복과 평강과 누림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왜 이 땅에서 밤이 필요할까?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바다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필요할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환난과 많은 문제는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거친 사람, 힘든 사람, 또 환경의 어려움, 육신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성, 그래서 우리는 많은 힘들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데 사람과의 부딪힘, 이런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 하나예요. 여러분들 뭐요? 새 예루살렘 성의 구속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석처럼 변화시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적인데, 우리가 그런 가정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우리 다 온전히 변화됐으니까 고난과 그런 밤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우리가 다 온전히 변화됐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온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는 밤이 있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바다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인생 사는 게 편합니다. 남편이 원수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나를 실패하고 좌절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좀 성숙해지고 내가 새롭게 되는 가정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우리 보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해지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우리는 그냥 나이가 들면서 또 겉으로는 조금 이렇게 나이가 먹는 모습이 좀 섭섭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더 신선해지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니까 너무 이렇게 외적인 모습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해지고 있다,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그 온전히 변화되면 우리 여러분들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최고의 영원한 누림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변화되고 온전케 되음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서 안 끝내면 늘 말하죠. 영원한 시대는 될 거지만 다음 시대 1000년 동안은 어쩌면 그 변화의 어떠한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다 온전케 됐으니까 더 이상 누림만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받았지만 온전케 되지 못하고 변하지 않았다면 다음 시에 조금은 어두운 데 있어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보통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기는 뭐도 없어요. 다시는 밤이 없다. 항상 열려 있다. 항상 문이 열려서 어떤 누구라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 보니까 그 12문은 맨 끝에 보니까 그 정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그러니까 항상 이건 뭐 21절을 다시 21절에 보면요, 성에 그냥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길.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에 뭐라고 했었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러니까 나는 문 앞에 이렇게 딱 들어간다부터는 뭐가 보여요? 길이 있죠, 길. 문이 열면 길이 있죠. 어디까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좌까지 올라가는 길이 거기 새 예루살렘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문이 12개인데 문이 이게 동서남북에 3개씩 다 있어 12개인데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길은 무슨 길이냐면 우리가 나사처럼 나선형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돼갖고 나사도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면서 맨 끝에 뾰족하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님 보좌인데 거기서부터 축복이 쭉 흘러나가고 맨 마지막에는 12문을 다 거치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문을 탁 들어와도 걷다 보면 다 한 길로 쭉 올라가게 돼요. 그 보좌의 그 끝이가 누구야?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고 문 앞에 딱 들어와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근데 그 길이 써 있죠. 이렇게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러니까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요.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이 여러분의 길입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어떠한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결정할 때 항상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성령, 바로 생명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걷다 보면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 보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가정에 올라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길은 유일한 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조금은 다른 게 있다도 나중에 신앙이 어느 정도 좀 성숙해지면 다 똑같은 믿음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아까 정금이다, 유리 같은 정금이다, 아주 막다는, 투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속이는 게 아닙니다. 다 안팎이 같은 그러한 투명한 믿음의 길을 갈 필요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은 새 예루살렘에서 나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와도 똑같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길 안에 하나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성령의 느낌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생명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을, 정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는 뭐예요? 생명의 금 같은 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는 종종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죠. 이건 아닌데,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데, 그 느낌이 다 있어요. 그 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돼요. 봉사할 때, 서로 다른 분들과 대화할 때, 모든 것을 섬길 때마다 그런 길의 느낌을 다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22장에 보면요, 다시 한번 내가 기록된 22장의 1절과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흐르더라. 길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길이 뭐로? 길 가운데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 충만한,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함을 누리려면 어디? 이 길을 걸어가야지만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금 같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 본성,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이 길을 구원받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뭘 느껴요? 생명수의 공급을, 은혜를 느끼게 돼요. 우리가 이 길을 안 걷고 내 생각의 길을 걷고 내 육신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사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어찌하든지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정금의 길을 걸어가리라. 따라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정금의 길을 걸어가리라. 무슨 길이요? 정금의 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본성의 그 길을, 느낌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왜 그 일을 결정했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고백해요. 어떤 선택을 할 때, 답을 낼 때 왜 이 대학 갔어요? 점수가 이래서. 이게 아니고 내가 이 대학을 왜 지원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이 대학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찬양을, 우리 지역장님 찬양을 골랐을 때 이번 오늘 예배, 구역 예배 왜 이 찬양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찬양을 좋아해서.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정금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있어요? 생명수를 맛봐요. 그게 뭐예요? 살아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림을 영적으로 잘 이해해서 이 땅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과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간 그 문을 통과한 후에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금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그 정금의 길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 보호자에 도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